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시고 특별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맛보아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진리가 아닌 일들이나 이생의 정욕이나 욕심보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시라.
각자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온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완전히 다스리소서.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누리 청년부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알면서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고자원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서로의 마음이 궁핍해진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 드릴 예배를 현장에서든 집에서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준 형제. 네, 여러분 한 주간, 2주간이죠?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주 우리가 청년부 예배에 모이지 않았는데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잘 쉼을 가졌다는 청년들도 있고 또 대신 다른 목장 식구들을 만났다는 청년들도 있고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어느새 12월 첫째 주 예배가 됐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2월이 돼서 이제 마지막 4번만 더 예배를 같이 드리면은 이제 2021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뭔가 많이 빼앗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남은 이 한 달간 또 하나님께 아쉬웠던 점 제가 하나님께 다 해드리지 못했던 것 그런 거 있으면은 꼭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해드리고 끝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있다면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한 달 하나님께 잘 지내겠습니다. 생각하고 보내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 또 다이어리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생명의 삶 그 두란노에서 받게 된 다이어리인데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 딱 장을 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지금 나눕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앞인가요? 네,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시다. 한번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시다. 지금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내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은 피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읽을 텐데 다 같이 각자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면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듣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극도 한 기억이 나고요. 또 인형극을 한 기억도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가지 요한복음의 표적 가운데에 4번째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친숙하시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병자도 치유하시고 우리가 지난 몇 번의 표적을 통해서도 봤죠.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지고 날이 저물어가고 또 마침 그곳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광활한 벌판 같은 데에 잔디만 무성한 그런 벌판 같은 데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곧 날이 저물고 또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하면 이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어서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 14장에도 같은 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제자들아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말씀을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 제안을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 이제 그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매우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그런 미션들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면 그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정말 그 어려운 임파서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난꾸러기라서 아니면 뭐 괴롭히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웃긴 사진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가 한 주 쉬고 만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웃자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사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는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반면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빠는 이런 식으로 아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진인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이 사진을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들을 이렇게 본인이 재밌으시려고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돌보아주고 계시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에 특별한 의도가 있으셔서 그런 자리 가운데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놓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다음에 NASB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 의도를 가지고 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제가 먼저 답부터 알려드리면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약한 점, 그들의 단점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놓아두셨습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고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라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저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단점들을 더 자세히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제 테이킹합니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늘 이런 제자들은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부터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모습은 없는가? 나는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없나? 아니면은 빌립과 같은 모습이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함께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십니까? 이 작은 한마디 7절에 해당하는 구절로 봤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얘네들을 먹여봐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미션을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주셨을 때 빌립은 바로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이들을 하나 둘 셋 넷 5천 명이네. 뭐 2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5천 명을 넘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먹이기에는. 그랬더니 대충 머릿수를 계산해서 이 정도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빌립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빌립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아주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빌립이 대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저 같았어도 빌립처럼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잘못했다고 할까요? 빌립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의 부족했던 점은 바로 이런 것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인데 어떤 계획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저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신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 아니하고 정말 그 숫자를 세는 그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상식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정말 내가 오늘은 얼마를 몇 데나리온, 몇 달러를 쓰고 내일은 몇 달러를 쓰고 다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이면 되겠지만 그게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 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니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이렇게 빌립이라는 사람도 오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반대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안드레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의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늘 이런 이미지가 제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과는 달리 아주 계산적이고 그 주판을 굴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빌립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인도했던 그런 안드레. 우리는 안드레를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이제 서적들을 읽어보고 또 원어 성경을 읽어보고 또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드리는데 오히려 반대로 따뜻한 마음의 안드레라기보다는 안드레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안드레를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가 가지고 데리고 온 한 아이와 그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그의 해석, 그의 이게 설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말을 통해서인데 여러분 보리떡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떡이라는 것 자체가 보리떡 5개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보리떡은 매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먹던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에 의하면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리로 만든 떡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영양가가 상당히 떨어지며 그 당시에 먹었던 그게 맛도 없으면서 동시에 소화불량이 걸리기에 매우 쉬운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자란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 할머니 표현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할머니와 늘 이야기했을 때에 아유 그거 뭐 별로 뭐 별 볼 일 없네 그거 풀죽 같은 거네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죽이라는 게 이제 그 쌀을 물에 오래 끓여서 이렇게 휘휘 젓다 보면은 이렇게 풀처럼 찐득찐득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상당히 소화도 금방 돼버리고 또 먹으면 배고프고 영양가도 없고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딱 이 보리떡을 생각하니까 그 풀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 이 풀죽 5개 이거밖에 없는데 무엇 하겠습니까?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은 더 이것이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그 성화라고 하죠. 그림,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왔던 그 그림들을 쳐보면은 이제 찾아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물고기들이 마치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미 같은 엄청나게 큰 그런 도미 1마리, 2마리 그런 물고기처럼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신약 성서에 물고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서에서 이러한 물고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사용한 단어는 익투스가 아니고 아르토스라고 하는 또 다른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작은 물고기, 엄청나게 작은 물고기이고 또 그것이 약간 가치적으로도 형편없는 그런 물고기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큰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어찌 보면은 멸치 2마리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원어적인 해석을 알고 구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으면은 제가 구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마치 그 안드레의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봐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들에게 한번 제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주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해봐야 소화도 안 되는 이런 빵 쪼가리 몇 개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멸치 같은 거 요거 생선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어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시죠.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안드레의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냉소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안 되는 것들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에 아유 그거 뭐 되겠어? 아유 그거 안 돼. 아 뭐 그런 걸 합니까? 이거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냉소적이 되었던 저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정말 그 어떤 일들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계획에서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더 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분의 빅픽처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그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미션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를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들, 나의 죄악, 또 죄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단점들을 직시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겸손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능은, 우리들의 모습은 그 단점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라고,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잘못을 직시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그런 단점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약점들, 우리의 단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빌립의 단점, 매우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계산적이었던 그런 빌립, 동시에 매우 냉소적이고 매우 시니컬했던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에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들판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바구니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한 장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지나고 있을 때에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에 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생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그것이 바로 6월절인데 오늘 하필이면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쳤는데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것처럼 빈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있으면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4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6장 이제 30절 이후에 그 이후를 보시면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나 그 사건의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이렇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 엄청난 이 표적,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고작 그들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는 정도의 만나를 주셨지만 그걸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런 사건들을 리마인드 하신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빌립의 그러한 모습들, 안드레의 그런 모습들을 직시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영적인 그런 빈들과 같은 영적의 모습들을 통해서는 체험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 같이라는 찬송이 자꾸 이게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빈들 그 말씀에 대한 그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마도 이 작사하신 분이 이 오병이어 묵상을 하시다가 작사가 하신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데 주님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또 다르게 말씀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부어주셔서 내게 새 생명, 그 예수님의 떡의 생명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짧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12절, 13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불리 먹은 후에 그 남은 음식들 그것들을 거두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 그 만드신 게 아까워서 음식을 남기는 게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게 아까우셨으면 제 생각인데 그냥 예수님 능력이면 그 양에 딱 맞게 양에 딱 맞게만 만드셨으면 되셨을 텐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은 것들을 거둬와라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지를 늘 세어보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찬송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말씀을 또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만드신 이 떡이 아까워서 세어보라고 시키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딱 맞춰서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넘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코로나로 인해 감사할 것이 다 없어졌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2020년이야. 나의 계획이 다 무너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해이신가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계획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을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거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어려움들도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인지를 세어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을, 단점들을 직면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의 이 영을 주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예수님의 표적, 바로 그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세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0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를 세어보는 우리 청년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명의 떡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단점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근데 광고 할 게 딱히 없는데 일단 오늘 예배 나오신 2주 만에 다시 모이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모임 매주 7시 토요일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저희 이제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데 또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뭐 겁나서 못 가시는 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계시다면 저도 난지 한 몇 주 됐는데 수칙대로 그리고 또 교회 매뉴얼대로 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또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되니까 혹시라도 교회에서 직접 예배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용기가 없어서 못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병 회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드릴 광고는요. 제자훈련 광고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셨을 텐데 네, 연락을 제가 드릴 거고요. 또 병 회장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9시와 11시에 현장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해보고 또 몇몇 청년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나 그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오시기를 제가 독려하고 싶습니다. 몇 주 이렇게 해보니까 몇 달이죠. 해보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 또 우리가 어느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고 당연히 뭐 주일 예배는 드리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는 현장 예배 나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고 만약에 신청을 못했다 하면은 그 직전이라도 주일 아침이라도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그 행정 목사님 통해서 오실 수 있게 그거를 할 테니까 네, 어쨌든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2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 빠지니까 뭐랄까요? 한 주 빠지니까 편하긴 편하죠. 예. 근데 또 그곳에서 오는 갈급함도 있고 또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데 또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통해서도 은혜로운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이번 주 청년부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우리들을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